오늘은 같이 계시록 7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이 시대에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딱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돈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 계시록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물론 그 차이는 그 극단적인 이단들이 이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이단들은 뭐 이것을 해석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들은 자기네들의 논리, 자기네들의 그런 욕심을 채우는데 말씀을 껴맞춰서 갖다가 쓴 거지 이 말씀 자체의 본래 의미 자체는 관심이 없죠. 사실 이거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거는 많은 그런 이단들이 그런 잘못된 말을 함에도 그거를 분별할 수 없도록 기존 교회가 어떤 판단의 근거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이 계시록을 들어본 적이 없죠. 보통. 그런 상태에서 이단이 나와서 계시록을 말을 해주는데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분별할 기준도 없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들어보니 그럴싸해요. 이렇게 너무 수가 넘어가는 거죠. 뭐가 막 여기서 뭐가 벌어지고 막 아주 스펙타클한 일이 계시록에는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거는 완전 영화와 같아요. 이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우리 그 수에 들어야지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넘어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를 제대로만 가르쳐주면 전혀 그것에 넘어갈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것조차를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고요.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종들에게 알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를 않고 전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물론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잘못된 이단들이 먼저 많이들 이걸 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오해를 시켜놨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단 중에 하나로 보일까.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거를 이단한테 뺏겨가지고는 그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지 못하느냐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은, 모세가 바울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더니 모세 그 바로의 술사, 마술사들도 그걸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술사의 지팡이가 변한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게 승리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괴계가 아무리 교묘하고 사단이 정말 힘을 다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만 선포된다면 그 모든 사단의 것들은 파쇄될 수뿐이 없어요. 우리가 사단이 판치는 것은 사실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원래 그런 놈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막아서길 원하시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입을 닫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서 그 진리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접할 수 없죠.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단한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걸 귀신이 했다라고 치부해버려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행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가 귀신과 바알세불을 믿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참소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참소가 여전히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물론 분별해 봐야 돼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데 무작정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참소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탄의 능력을 더 우위에 두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더 능력 있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사탄이 모방해 간 거지, 사탄은 그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모방해서 그걸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오용하는 것이지, 원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그 근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그것을 왜곡하는 사단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위조 지폐가 있다고 진짜 지폐를 사용하기를 거부하겠는가. 위조 지폐가 있다는 건 오히려 진짜 지폐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진짜 집회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때도는 그 거짓의 두려움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 하는데 가짜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가짜를 분별하려고 시작하면은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를 알면은 가짜는 얼마든지 나와도 가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진짜를 선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가짜가 판치는 것입니다. 진짜를 선포해줘요. 그냥 말씀 그대로 정말 인간의 사상 다 제하고 초대교회 때에도 헬라 사상들이 들어와 버려서 플라톤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펼쳤죠.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이교적인 사상들이 들어와서 신학에도 많이 물들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한 것 같이 이 비밀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오히려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감춰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면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신학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는 면이 많죠. 세상 철학, 세상의 학문의 틀을 가져다가 말씀을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면서 말씀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트릭을 쓰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냥 이거다라고 말해주셨는데 자로나 우러나 취지 말고 이 정로로 가라. 그냥 이거 해라. 하지 말라. 그냥 이렇다. 그냥 딱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그런 신학적 오류가 바로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그냥 이스라엘로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바꿔치기 하다 보니까 말씀이 다 뒤죽박죽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로 놔뒀으면 그냥 쉽게 이해될 거를 근데 이스라엘 아닌 걸로 뒤바꿔치기 하니까 이 해석도 나오고 저 해석도 나오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 거였죠. 그것이 한편으로 이단의 틈을 내주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해석하는 사람마다 원래 원본에 있는 원래 의미를 뒤바꿔 놓아버렸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 나름이에요. 나.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자기네 말 못하겠어요. 자기네들 편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거짓된 틈을 내줬느냐. 여기서도 7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너무나 이단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주 애용하는 구절이에요. 너무나 많이 왜곡한 구절이에요. 근데 바른 걸 알면은 그 이단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교회가 바른 걸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자꾸 틈을 타는 것입니다. 신천지같이 얼토당토 않게 무슨 자기네들이 14만 4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 그런 틈은 교회에서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분명하게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해석하기 어려웠던 것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족속들 중에서 구원 얻은 자들이 14만 4천 분이 안 될 것이냐 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앞구절을 또 봐야 돼요. 4절에 그 얘기가 나왔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총수를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 그 인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딱 얘기를 하면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일이에요. 그냥 말씀에 나온 대로만 딱 얘기하면. 그러면 저 신천지 같은 경우 자기네가 과천에 땅 사놓고 유다 지파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진짜. 정말 코미디 같은 것에 지금 힘 뺄 일이 없어요. 교회가 바른 것만 선포해 준다는. 그냥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교회. 이만희는 이시잖아요. 그 지파 중에 뭐 속하지 다른 사람인데 얼토당토 아닌 얘기에 전혀 내준 일이 없는데 이 본래의 의미를 대체해 놓다 보니까 그런 거짓들이 다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는 뒤집어져야 돼요. 다시 정말 교회들이 바른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야 돼요. 자꾸 세상 철학으로 사상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뒤집어 놓은 것들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우선 10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이냐? 앞에 보면은 6장은 인을 떼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인부터 떼기 시작해서 6번째 인까지 떼집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2일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흐름상으로 보면은 6번째 인의 내용, 그게 바로 12절부터 나오죠. 6장.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가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게 하라. 이게 6번째 인의 내용인데 이 내용 후에 7장 1절이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구절과 연결시켜보면 6번째 인에 나와 있는 그 자연재해,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 후의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6장의 그 인이 떼어지기보다도 전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이 떼어져서 게시되는 내용들은 요한 당시에 아직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번째 인에 있는 내용도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5장까지는 요한이 그때 당시에 경험한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어. 그러니까 그걸로 치면 시점이 달라져요. 바로 그냥 어떤 분은 그래서 그래요. 6장
인을 쭉 빼다가 7장은 삽입구절 같이 들어간 것이다. 6장의 그 인의 내용과 연결된 게 아니라 삽입구절과 같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5장의 마지막 구절과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인을 떼기 전과 내용상. 그러면은 그 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예수님이 어린 양이 등장하시고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경배의 내용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일 후에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도 요한 그때 바로 그 인치는 그런 일이 있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방에서 흰옷 입은 그 백성들이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나와왔어야 되는데, 좀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지 정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나와왔다 라는 것은 아직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7장 뒤에 있는 그 8장에 보시면은 일국제인을 떼실 때라고 인에 대한 내용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7장은 6번째 인과 연결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일 후에라고 그렇게 보고서는 2일 후에를 해석을 하면은 자연적인 죄가 있고 나서 그 일 후에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 그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용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그냥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시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있겠다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8장 17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복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그가 바로 그 복이죠.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침략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방의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6번째 인의 내용하고 정말 비슷해요. 6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린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 옮겨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진과 그런 일식과 그 다음에 소행성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별들이 소행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히 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별이 떨어지려면 저 엄청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목성 주위의 소행성들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거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미사일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질 정도로 큰 지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땅에서 볼 때 하늘이 막 요동치는 것이죠. 그때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불과 산들에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지 않으시니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얘기를 해요. 지금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그래서 23일 날에 그 나라들이 모여서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우면서, 그거는 하나의 꺼리예요. 팔레스타인을 정말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적의 통과가 되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 중에 예루살렘이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 성전산이 있는 동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5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나와야 해요. 근데 이미 1920년도에 유대인이 생기기도 전에 이탈리아의 산 네모에서 그 열국이 모여서 그 세계 1차 대전 후에 그 전후 협의를 할 때 이미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 땅을 유대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협의를 했어요. 국제협약으로서 그게 유효한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유엔은 그 권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들의. 왜 국제협약이 유효한데 왜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에 그 1920년도에 이 유대인들한테 주겠다는 땅에 실질적으로 23%뿐이 주지 않았어요. 77%는 요르단으로 귀속시켜버렸습니다. 요르단을 세워버렸어요. 아랍 국가를. 근데 그 23%마저도 반토막 매겠다는 거예요. 가장 지금 심각한 거는 예루살렘을 반토막 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성전산이 있죠. 그거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엔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본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산이에요.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다가 쫓겨난 이후에 이 땅에서 또아리를 들고 그 뱀이 둥지를 들고 있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산에 무슬림 사원을 세워놓고서 자기가 거기에 주인이냐 행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방을 부추겨서
그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이것에서 눈을 떠야 돼요. 현실. 엄청난 전쟁이 준비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 특별히 얼마 전에는 사중주 모임, 러시아와 미국과 유엔과 EU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름은 중동의 평화를 위한 사중주 모임이라고 지었지만 그 평화라는 이름을 가장하고 지금 그 반대 진영에서 정말 적그리스도 진영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된 지 1년이 안 돼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것이 각본에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가 무엇을 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까? 거의 대선에 나오기 전까지는 무명에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 평화상을 줍니까? 마지막에 미혹하는 것도 평화의 언약을 세우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나누고 탈취하고 결국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죠. 그건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고 그 터가 예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단이 막아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중주 모임에서 러시아가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는 것을 러시아가 막았었습니다. 러시아는 그 아국 땅에 있는 나라에 로스와 메세카 두 나라, 러시아가 백신 러시아 군대의 반이 무슬림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있는 여리고에는 러시아 박물관이 있고 유사시에는 러시아 대사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러시아와 이슬람의 관계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같은 편입니다. 오바마가 작년 5월에 이집트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나의 할아버지도 무슬림이고 나의 아버지도 무슬림이고 나도 무슬림이다. 내가 건강보험법만 이거 처리하고 나면 내가 이스라엘 그 중동 문제에 손쓰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집트 대통령한테. 이거는 그 이만석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에서 나와요. 그러고서는 생체칩을 심어야지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의료보험 개정법을 딱 통과시키고 나서는 러시아도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러고 나서는 올해 5월에 이스라엘이 1967년도 이전 국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작심 발언을 했어요. 근데 1967년 이전이면은 아예 BC 1000년도경으로 아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야죠. 그게 정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 시점입니까 도대체? 원래 정통성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에 있어요. 유대에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임의의 논리를 세운 거예요. 1967년 이전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는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아직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 전에 그거보다도 더 큰 영토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23%뿐이 안 줘. 그것도 또 반토막내. 그 주변의 아랍과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1%도 안 돼요. 땅의 면적으로 치면. 근데 그걸 막 눈에 가시로 그걸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난 게 지금 이슬람주의예요. 근데 그 거짓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랍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 거짓에서 벗어나야 돼요. 빨리. 그냥 아랍 사람들은 그냥 선량해요. 또 보면. 근데 그걸로 구원 나오는 것이 아니죠. 무슬림이라는 그 거짓이 엄청난 어둠의 진을 형성하고 있는데, 바로 그 뱀이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사탄이 또아리를 들고서는, 거기를 지금 무슬림 사원을 세워놓고서는 또아리 들고서 그 주변으로서 무슬림 국가들로서 쭉 어둠의 진을 형성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딱 이스라엘이 세워지니까 사탄은 지금 복부를 찔린 거예요. 복부를 완전 찔린 거예요. 그러고서 성전산 내줘버리면은 이제 사탄은 이제 그 머리를 그냥 길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들을 부추겨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없애버리고, 이란 대통령은 뭐 공공연하게 그러잖아요. 바다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지도에서 없애버립니다. 이란은 워낙에 지금 강경노선이기 때문에 터치버려요. 교묘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미국도 같은 편이에요. 오바마가 지금 중동 지역에 정책을 쓰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보면 러시아와 이란이 개입할 명분들을 자꾸 쌓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에 사실 예견된 바와 같이 이들이 함께 배후의 그 세력들이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경제 보강도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혼란을 가중시켜요. 전쟁도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그래야지 강력한 통합 정부를 원하게 되고, 그게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꾀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치밀하게 그것들을 진행시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뛰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판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기능,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교회에 물으실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원래 믿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지금 잡혀있는 자들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실 거예요. 교회가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그런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 결의가 되면, 팔레스타인 나라로 세워지는 결의가 되면, 팔레스타인이 이제가 국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둔군이 필요해요. 그럼 러시아가 개입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38장, 39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하시겠다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도 자연재해가 큰 지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15장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리 불가사들 다 이쪽에 숨어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이러하라고 그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어린 양의 진노. 분명히 에스겔서에도 주님께서 노하실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를 바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치러 가면 안 돼요. 특별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은 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라고 스가랴서 2장 10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반기문 총장도 돌이켜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결코 이것에 가담하면 안 돼요. 나라를 세우는 그 이스라엘을 나누는 것에. 근데 이 투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러시아가 개입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이것이 지금의 순서예요. 그러고 나서 7장이 나오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레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천사가. 딱 그 화살을 당기고서 놓일 때만 딱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 모퉁이를 잡아서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것은 앞에 그 6번째 인의 그 큰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8장부터 나오는 7번째 인의 그 나팔들, 그것이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나팔이에요. 그것이 불려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인치기 전까지. 그 인이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는 15,000명뿐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600만 정도인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근데 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미국에 지금 서부 해안에 계속 지진 예고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예고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런 자연재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그 지진, 그런 것들이 벌어질 때 미국이라고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미국이 저 이스라엘을 나누는데 가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를 바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촉발하게 될 것이냐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촉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 그 노를 바라신다는 내용 뒤에 39장에 보면은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들이시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단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겠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가 성전이 제거되는 데로 있어요.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물론 전체가 심판을 받는 건 아니죠.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책상 결정되는 것,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경정되는 것, 그 나라의 그런 부분적이라도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지기 때문에. 그런 죄악의 가담함으로 인하여서. 그럴 때 그 가운데, 원래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살기 편하기 때문에 도토리 귀환할 생각을 안 해요.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됐을 때 러시아로부터는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왔습니다. 150만 명 이상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은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요. 다른 데로 갔다 그래요. 살기가 척박하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많은 것들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사실 그 땅 자체도 이스라엘이 1800년도 중후반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주변으로부터 황폐하였던 땅에 이주해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남아있었던 자들도 있었고, 이주해 들어오면서 그걸 개간했던 것을, 그 개간되면서 주변의 아랍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서 살게 해줬더니 나중에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이스라엘 율법 중에서, 그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을 선대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도 이방인 되었었느니라. 그걸 잊지 말고 이방인들을 선대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이방인을 선대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정부가 따로 생기는 것보다 이스라엘 정부에 자기들이 속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대적하는 진영에서 그거를 허용치 않고 있죠. 그 눈치가 보여서 지금 시민권을 못 바꿔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민권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규율이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그 재판소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방해죄를 지키죠. 아예 못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은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동족이라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에 있어서 힘을 모으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그 선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생각.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사탄의, 배우의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열방이 이스라엘 나누는데 가담하게 될 때, 미국도 그것에 가담하게 될 때 미국에 부분적으로나마 심판이 임할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촉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드릴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은 그렇고, 여러 구절에서 그것을 이방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나와 있죠. 많은 돕는 무리들로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기한할 것을 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토로 귀환하게 될 때 열방에 흩어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 차는 건 일도 아닌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 여기 보면은 단지파가 빠졌어요. 리스트에 보면 요셉 지파가 있는데 단지파가 빠졌어요. 보통은 레위 지파를 따로 놓고 요셉 지파를 둘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해서 12지파를 만드는데, 여기는 요셉 지파도 하나로 합쳤는데도 단이 빠진 거는 레위 지파가 또 여기에 속했죠. 그래서 12지파 이제 됐는데,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여기 요셉 지파가 있는 반면에 또 여기 므낫세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 구원 얻을 그 유대인들 전부를 말한다 그랬으면은 단이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단지파의 문도 있어요. 여기.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성전의 그 모습에도 단지파의 문,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것인 거예요. 이거는 구원 얻을 총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파는 거기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봤을 때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단이 가장 멀리 가는 지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치는 것을 한 후에는 구절에도 2일 후에, 또 2일 후에가 나오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과 대비된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의 무리가 나와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앞에 거를 자꾸 다른 걸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방이 나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다음에 주위에서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까 라고 요한이 했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꾸 환란을 겪지 않고 열방이 휴거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분명히 이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 무리에 내가 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자꾸 휴거를 얘기하고 그럽니까? 휴거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될 거지, 환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미리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이 특권을 가진 자들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그런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큰 환난 중에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입성할 자들이죠. 그리고 큰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이 살아서 주님을 부르죠. 그래서 먼저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겠고 살아있는 자들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있는 그 변화된 몸으로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발에 감람산을 착지하시고 그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주님께서 그 동편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그때 같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나왔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치는 14만 4천을 인치는 일이 있고 열방의 그런 무리들이 같이 환란해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것인데 이러한 때 어떤 일이 또 마지막에 있습니까? 그 일곱째인이 팔짱부터는 떼지면서 나팔들이 불리면서 이제는 3분의 1씩 자연재해가 파괴됩니다. 그러고서 순교자 그 무저갱이 열리고 짐승이 올라오는 완전 이제는 극한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잠시 잠깐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 우상이 서는 일이 있을 것이고 잠시 잠깐 그 적그리스도 정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점령한 그런 일이 한 3년간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순교한 자들은 첫째 부활시키실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몸을 변화시키시고 함께 천년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만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장에 있죠.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렇죠? 공중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도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제 천년왕국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누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 두 그룹입니다. 그 순교한 자들이거나 살아남아서 표를 받지 않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차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
변화된 몸을 입지 못하고. 그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로 나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죽었다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고요. 살아서 그 끝까지 견뎌서 그 몸이 변화되어서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알아야 되고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알면 거짓이 그곳 가운데 설 자리가 없는데 자꾸 틈을 내주는 것이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딴 걸로 대체하기 시작할 때 다른 것들도 다 대체하기 시작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들은 상징이다. 어떤 것들은 비유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비유고 상징으로 알면 되죠.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문자 그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순교자들, 정말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열방에서 그 흰옷 입은 소단한 무리들을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대열에 나아가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이 무리가 함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이 두 그룹을 함께 부르고 계세요.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9월 19일부터 이벤트가 시작되는데 23일날 이제 그런 노동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팔레스타인 나라로 세우는 것을 그것에 우리나라가 가담치 않도록 오히려 반대표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와 체코는 반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금 9월 14일 서울광장을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수리가 됐어요. 좀 장소를 잡았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